오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그때에라는 말로다가 시작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눈여겨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이렇게 말하고 38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이 한 장 안에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 정도 안에만 하더라도 그때라는 말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을 쓰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게 장면이 바뀌어갈 때 드라마를 볼 때에도 드라마가 갑자기 방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회사로다가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장면이 휙 하고 넘어가게 될 때에 그 중간에 이 역할을 하는 게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에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앞에와 단절을 시킵니다. 왜? 장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드라마나 혹시 영화를 보시면은 장면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스토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중요하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게 언뜻 보면은 장면이 바뀌어서 안식일을 범한 이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것,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게 장면이 바뀌어서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인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 아래로다가 초대하는 장면서부터 그 말씀서부터 이어서 같이 보아야 되는, 오늘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에 보면은요, 11장 28,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안에 오게 되면은 쉼이 있고 예수님의 안에 오면은 평안이 있고,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 들어올 때에 쉼이라는 부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을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28, 29절의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건 뭐냐? 너희는 내 아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사는 천국 백성이 세상의 아래에서 세상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멍에로다가 초대하는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서 배우라는 이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 오늘 이 사건, 바로 안식일 논쟁 속에서도 과연 이 가르침이 연속적으로 나오는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멍에가 이 농경 문화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옛날 몇 년 전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농경 문화와 농촌 문화 속에서 자주 보는 이 멍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큰 일하는 소가, 이 젖소마고 일하는 소가 어깨에다가 멍에를 짊어지고 쟁기질을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멍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조금 더 다른 풍경이 벌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를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멍에가 하나가 아니라 멍에가 두 개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쟁기질을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각각의 멍에 붙어있는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거나 수레를 끄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멍에와 이런 소를 가리켜서 두 마리의 소가 한 쌍이 됐을 때 이 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겨릿소라고 하고 이 멍에를 겨릿멍에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이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바로 이게 겨릿멍에입니다. 이거는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맞습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끌어가게 됐을 때 이걸 갖다가 겨릿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밑으로 초대하는 이 멍에는 우리 한국 농경 문화 속에서의 멍에가 아니라 바로 저 겨릿멍에입니다. 겨릿멍에.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참고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은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 겨릿소가 뭐냐 하면은 겨릿멍에를 메고 두 마리의 소가 일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겨릿멍에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크기가 딱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두 마리의 소가 이게 균형이 잡힌 딱 덩치가 거의 비슷한 이 소들이 끌어야 돼요. 끌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키가 2m 10인데 어떤 사람은 1m 50. 이 사람들에게 서로 장대를 매라 그러면은 이게 균형이 맞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2m 10인 사람이 다 모든 걸 다 감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똑같은 소들이 똑같은 그런 크기의 소들이 이 겨릿멍에를 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초청할 때는 겨릿멍에긴 멍에인데 특별한 겨릿멍에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부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특별 제작한 겨릿멍에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이 멍에가 큽니다. 그리고 하나는 멍에가 작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멍에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미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멍에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그 어미소가 출산한 송아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겨릿멍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미소로다가 자기가 큰 멍에를 치고 그리고는 바로 자기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에게는 작은 멍에에 들어간 송아지처럼 너희가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들어간 송아지의 역할은 뭐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들이 왜 그러면은 그냥 배우게 하면 되지 이 멍에를 매게 하느냐? 지 멋대로거든요. 막 송아지가 날뛰는 거 아시잖아요. 막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멍에가 딱 굴려져 있으면은 어미소가 가는 대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 송아지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일로 가면은 안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점점 이 겨릿멍에를 메고 어미소와 함께 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멍에의 목적은 중요한 목적은 뭐냐? 배움이에요. 배움.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멍에 아래로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나하고 함께 하자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다가 가르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도 해보면서 배우고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8, 29절의 멍에의 핵심은 자 기억을 하셔야지 오늘 본문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목적은 뭐냐?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예수님 밑에서. 자, 그래서 들음이 있고 보냄을 받고 행하면서 배웁니다. 이런 구조로다가 5장에서 7장까지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대상인 제자들과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 액션이 나와요. 액션이. 그런데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액션의 진짜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듣고 보고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자에게 오늘 10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능력을 주셔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인턴처럼 아니면 레지던트처럼 아니면 실습 사원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천국이 도래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 축출을 하고 와 우리가 되네 이게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듣고 자기들이 직접 해봄으로써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 오늘 이게 오늘 11장 28, 29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올바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면서 배워야 되고 나의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봄으로 배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삶의 현장, 일터, 가정,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배움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12장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안식일 문제를 갖고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11장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은 이런 얘기거든요.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밀밭에 있는 이삭을 갖다가 이게 따먹는 게 아니라 잘라 먹어버렸어요. 잘라서 털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거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일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삭을 이렇게 따먹으면은 이거를 추수라고 보지 않아요. 추수. 근데 이거를 자르게 되면은 이거는 추수하는 행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그거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잘라서 먹으나 따서 먹으나 그게 그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이거 갖고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손으로 따먹질 않고 바로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낫을 대는 추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추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비난하듯이 항의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안식일에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안식일에도 무조건 일 못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고 너희도 묵인하는 일이 있어. 아니 우리가 언제 묵인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갖다 묵인했다고 그래요? 니네가 지금 다윗이 안식일에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윗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문맥상 안식일에 아마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망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허기진 사울이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진설돼서 다시 물린 진설해 놓은 떡, 진설병을 이제 받아서 먹게 됐어요. 이게 가서 안식일에 이걸 먹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다윗이 니네 왕국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니 뭐하니 이런 말 아무 얘기도 안 하나 아무 말도 없었잖아. 그래놓고 왜 뭐 지금 제자들도 이제 천국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전혀 너는 지금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예를 듭니다. 오늘 이 얘기는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바로 뭐가 나오느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나와요. 왜 그러냐? 두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제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 주일이 아니라 그때 안식일에 제사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예 공공연하게 허락했다니까. 한번 1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본문 5절 6절에 관심을 지금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11장 29절하고 지금 배워야 된다는 말과 이게 관련이 있느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이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오늘 5절하고 6절은요 마태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뭔가 강조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맨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마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똑같은 이야기 속에 마태는 5절 6절만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마태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외 조항도 있다.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그 예외 조항을 말하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서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을 너희 읽고서 알고 있잖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율법서는 민수기 28장 9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등등등 가르치는데 성전이 딱 언급되면은 이게 안식일에 뭐뭐뭐 하지 마 규례들이 다 성전의 규례 밑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안식일의 규례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일, 이거는 안식일보다는요 성전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정결법, 제사법, 정결규례, 제사규례, 이거에 안식일 규례가 섞여져 있다면은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 제사 드리는데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 왜? 이거는 우위에 있는 성전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요 안식일 규례보다는 성전 규례가 우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멍에 아래서 안식일에 뭐뭐 하면 안 되지, 뭐뭐 하면 안 되지, 이것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전의 멍에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정결 규례는 뭐지, 뭐가 깨끗해야 되지, 제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동물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에 딱 얽매이는 이 멍에 아래서 그것만 배우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정말 중요한 6절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밖에 없는 이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안식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위에 있는 것은 성전이다. 니네가 인정하지? 그런데 성전보다도 더 위에 있고 더 위대한 것이 있도다 하면서 6절에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큰 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 더 크다는 말은 더 위대하다, 더 우월하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말 더 크다라는 말이요, 더 큰 이라는 말이 중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뒤에 보면은 41절 4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예수님이 보면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도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 바로 이 천국 도래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 더 큰이라는 게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앞에 비교하는 대상이 사람이면은 뒤에도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나하고 솔로몬이 사람이니까 더 큰 위대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는 보니까 사물이 나와요. 사물. 이게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할 때 이때는 더 큰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성전보다도 더 위에 있고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고 성전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지금 도래해 있다. 그게 바로 이 도래한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지금 여기 너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멍에와 관련해서 천국 백성, 도래한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 누구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서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서 배워야 돼요.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르침에 멍에 아래서 배워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내가 거기서 성장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천국 백성의 삶이 될까를 배우려면은 하나님이 전하는, 주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 아래 거해야 돼요. 세상의 멍에 아래 거해서 거기서 인포메이션을 가져갖고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뭐냐? 아니 니네가 왜 안식일 규례의 멍에로다가 천국 백성의 그 사들을 묶으려고 하느냐? 아니 왜 성전의 규례로다가 천국 백성의 삶이 따로 있는데 그걸로 묶으려고 하느냐? 오늘 성전보다도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천국이다. 한번 그래서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미 답을 말했어요.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더 큰 것이 도래한 천국이라는 증명을 잠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왜 천국 백성은 왜 세상의 멍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에서 배워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의 핵심은 뭐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천국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주로 부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천국과 관련해서는 꼭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다, 들어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27장 40절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성전은 헐고 짓는다. 성전은 헐고 사흘에 짓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헐고 짓는다, 들어가다. 이 단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어디와 관련해서 사용됐던 단어들이냐면요. 성전과만 관련돼서 주로 사용됐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천국과 관련해서 써요.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더 낫지 않으면, 너 낫지 않으면 못하면이 아니라 더 낫지 않으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천국에 들어가는 표현을 써요. 18장 3절도 보시면은 똑같이 거기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준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참고로도 7장 13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상황과 더 익숙하냐면은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간다. 우리 성전에 들어갈 자 누군가 마음이 청결한 자고 뭐 손이 어떤 자고, 그러니까 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월한 천국에 들어감이 너희에게 더 깊은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된다 해서 성전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흘러가는 이야기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12장 본문을 봤는데 10장에 보면은 7절에 10장 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 자, 천국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장 12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그러면서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해서 내가 비유로 하면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는 중간에 뭐가 있느냐? 오늘 여기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시키고 성취시킨 바로 그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보다 위대한 것은 성전이에요. 그러기에 성전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뭐에 목숨 거느냐? 성전의 규례들, 다시 말해서 정결 규례, 제사법 규례, 이거에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은요, 이거는 신성 모독죄처럼 여겨서요, 정말로 그들은 도전으로 생각하고 응수를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보다 더 위대한 도래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된 자들은 왜 자꾸만 바리새인의 멍에, 성전의 멍에, 제사, 정결 규례 그 아래 머무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멍에 아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보냄을 받아서 내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 안식일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왜 여전히 천국 백성이 됐는데 유대인이지만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의 이 가르침, 예수님이 행해 보여주신 것 이걸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왜 옛날 그것의 멍에 속에서 자꾸 그것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그 속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교회 초대교회는요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며 나도 그들 속에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나도 저 제국에 잘 사는 법 아래 그 멍에 아래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흔들려요?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내가 그렇게 산 삶이 이 제국에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오늘 이 마태는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꺼내 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다 천국 백성인데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그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 가르침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나는 죽었네,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이제 다 끝났네, 왜 이렇게 평가하고 왜 거기에 따라 움직이냐?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서 이런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왜 이런 곳에 이런 척박한 땅 속에 보냈는가를 바로 배우고 깨닫고 확신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모습 아니냐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하고 또 논쟁을 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안식일이 여기에 표면적으로는 주제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답변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행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멍에 속에서 가르쳐지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속에서는 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장 2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세탁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한테 눌러달래요. 지금도. 그거나 엘리베이터 다 멈춰버려요. 다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다 멈추고 다 계단으로 다녀요. 세탁기를 꼭 돌려야 되면은요, 다른 외국인들, 이방인, 네가 와서 눌러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눌러줘요. 그러고는 자기네는 일을 안 했대. 여러분, 안식일에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안식일이라는 이 규례의 멍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12장에 오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안식일의 멍에보다도 이 성전의 멍에보다도 더 위에 있는 바로 도래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멍에 아래 배우는 자들이다.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멍에 아래서 배우는 것은 지금 이곳에 왜 이 상황에 나를 갖다가 두셨는가? 아니, 왜 하필 많은 시대도 있는데 왜 이 상황에 나를 보내셨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듣고 내 삶 속에서 그것들 속에서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내가 잘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배워서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배운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시험지에 답안지에 써서 잘 배웠다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건에서, 이 다치고 갇힌 이 모습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의 멍에에서 잘 배웠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씨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 천국 백성이에요. 좋은 씨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뿌려졌어요. 천국 백성들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냄받은 곳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함께하고 있느냐? 가라지들이 있어요. 이 다치고 막히고 얽어매려 하고 이러는 여러 상황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가라지와 같은 상황이 있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게 되고요, 참으로 힘들어요.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 글자로 시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오늘 왜 여기에 내가 이런 것을 아는데도 보내셨는가? 왜 질비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는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가라지와 싸우라고요. 오늘 13장에 나중에 비유해 보시면은 거기에 뿌려진 좋은 씨들은 가라지와 싸우지 않습니다. 가라지와의 문제는 나중에 주인인 하나님이 행하실 문제예요. 오늘 거기에 중요한 것은 가라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 보내어져 심기어진 좋은 씨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그 척박한 땅에서 나는 좋은 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뿌리 내림을 나는 해야겠다 해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림을 하고 나는 이곳에서 성장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혀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게 내가 해야 될 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잘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주변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고 뭐가 어떻고 이거를 자꾸 계수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나는 이 가라지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저 가라지 때문에 할 수 없고 이 상황 때문에 할 수 없고 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고. 여러분, 이거를 듣는 거는 똑같이 안식일 규례의 멍에 아래서 배워가는 그 유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멍에 아래서 있을 때 왜 이런데 나를 여기에 뿌려서 심겨 주셨을까?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배우고 발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게 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가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사시면서 너무 가라지와 싸우려 하지 마시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보며 이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